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란 문맥을 보면 1차적으로는 자연에서 얻는 모든 음식물을 가리키는 것임에 분명합니다마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혼인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것이고 그렇기에 참으로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혼인으로 맺어지는 부부 관계처럼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일만큼 신비하고 기쁜 일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렇듯이 최선의 것이 타락하고 변질되면 정말로 최악이 됩니다. 그래 부부관계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변질되면 그것만큼 사람에게 각각의 배우자나 그 자녀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도 드뭅니다. 그런데 인류의 전 역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만큼 이혼이 많이 행해진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시대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년 동안 서울에서 이루어진 혼인이 약 4만 5천 건이었고 이혼은 약 16,300건이었습니다. 이걸 하루로 환산한다면 서울에서만 매일 123쌍이 혼인하는 반면에 날마다 45쌍의 부부는 이혼하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이 서울시의 혼인과 이혼의 비율을 단순화한다면 혼인한 3쌍 가운데 1쌍 이상이 이혼하는 셈이라고 이 통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이 이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 24장 5절과 6절은 이혼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래 먼저 5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약혼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시작. 약혼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혼인 전에 드러나면 무죄한 편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 후에 저질러진 간음에 대하여는 무죄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혼 후에는 간음한 편을 죽은 자처럼 간주하여 다른 사람과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이 5절은 약혼이나 혼인이 깨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경우란 간음이나 음행이 저질러진 경우입니다. 과연 성적인 범죄는 혼인과 가정을 깨뜨리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 하고 간음을 금하시는 제7계명은 그 이면을 보면 혼인과 가정을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계명입니다. 혼인이란 창세기 2장 24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가르쳐주는 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꼭 성적인 결합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 말은 남편과 아내가 원래는 구별된 두 인격이고 두 존재이지만은 혼인을 기점으로 해서 마치 둘이 아니라 한 존재가 되듯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강도로 모든 면에서 두 사람이 긴밀하게 연합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이러한 혼인은 본질상 언약 관계입니다. 즉 성년에 이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을 증인이요 재판장으로 모신 그 엄숙한 자리에서 서로를 평생의 배필로 맞이하겠다고 맹세로 서약함으로써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로 맺어진 부부는 다른 어떤 사람과도 나눌 수 없는 친밀하고 밀접한 사귐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기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자신의 몸을 자기 배우자에게는 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간음은 이 혼인 맹세, 혼인 서약을 깨뜨리는 심각한 죄악이고, 그러기에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에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하고 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고백서 24장 5절에서는 부부 가운데 어느 한편이 간음을 저지르면 간음한 편을 죽은 자처럼 간주하여 그 사람과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행하면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혼인 서약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자기 배우자에 대하여 죽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신앙고백서 24장 5절을 정밀하게 읽으면 한번 보세요. 무죄한 편에서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파기할 수 있다. 무죄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 이혼 후에는 다른 사람과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할 수 있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 말을 잘 보면 세 경우 모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나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간음이나 음행이 드러났을 때 무죄한 편에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약혼 상대와 혼인할 수도 있겠고,
혹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배우자를 용서하고서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선택은 무죄한 편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파혼할 수가 있고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하는 것이고 파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용서하고 혼인할 수도 있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파혼하지 않고 혼인하기로 한다면 그럴 때 그 사람이 무죄한 편에서 지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죄와 허물과 그로 인한 모든 이후에 나타날 정신적인 실제적인 문제를 공동의 책임으로 함께 지기로 자기가 떠안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그게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었지만 그걸 덮고 용서하고 함께 살기로 할 때는 이제는 그 책임을 나도 함께 지겠다 하는 사람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은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갈라서라 하고 명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갈라설 수 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하나님이시야말로 배우자의 간음을 경험한 남편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배우자의 간음을 경험한 남편으로서 거룩한 분노로 진노하십니다마는 끝내는 간음한 배우자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 예레미야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비유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혼인하신다, 이스라엘과 혼인하신다 할 때 그게 비유적인 언어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아시는 대로 구약 이스라엘은 이제 진작에 멸망했고 남은 유다가 마저 멸망하려는 그런 시대에 비극적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망한 내게 배역한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입니다. 이건 비유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마치 야곱처럼 자매와 결혼한 분입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자매와 결혼해서 두 자매를 자기 아내로 두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래는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혼인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는 바람에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각각 혼인한 상태처럼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간음을 행해서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혼했습니다. 그래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 자매인 남유다마저도 행음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는 남아있는 자기 백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참 하나님 마음이 대단히 비참하시고 노여우시고 슬프셨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이 극복하시면서 그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해내시는 거,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게 구약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실제 혼인 생활에서 배우자가 간음을 행했을 때 무죄한 편이 반드시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하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강요하거나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은 상대방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게도 용서를 빈다면 반드시 용서는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 안에서 혼인한 사람이면 형제 아니면 자매이니까.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나도 내가 그 피해를 입은 가장 큰 당사자일지라도 참되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끝끝내 용서를 못한다면 그 사람 자신이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을 길이 없겠습니다. 자기의 용서받을 길을 스스로 막는 일이 될 것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와 혼인한다든지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는 용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하려면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 파혼하려면 파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첫 번째, 이 5절에서 이게 반드시 이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선택에, 무죄한 편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걸 먼저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조심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혼을 그 자체로 죄악시해서는 안 되고, 이혼한 후에 재혼하는 사람이 모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 이걸 잘 구분해야 해요. 이건 대단히 어려운 지혜인데 이건 사실이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이혼은 뭘 구별해야 되냐 하면, 모든 이혼은 사람의 죄악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그 자체로 비극이고 그 원인은 죄악이에요. 죄악이 없으면 이혼이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이혼은 미운 것이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이혼 자체를 죄악시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잘 구분해야 해요. 모든 이혼은 죄악 때문에 발생하지만 이혼 자체가 죄악인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혼하는 부부 가운데 무죄한 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죄한 편에서 나는 이대로는 살 수 없고 이혼해야겠다. 그래서 이혼하면 무죄한 편에서 제기하여 성사된 이혼이 그 자체로 죄악이냔 말입니다. 죄악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어서 이혼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한 이혼 자체를 무슨 죄악시 한다든지, 그 무죄한 편에서 이혼한 그 사람을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이혼녀다, 이혼남이다 해서 마치 정상적인 부부 생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 열등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됩니다. 부당한 거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은 피해자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물론 부부 관계는 깊고 내밀한 것입니다. 다른 제3자가 심지어 그 자식이라도 전모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 그 귀책 사유라는 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볼 때 이런 중대한 간음죄가 혼인관계에서 저질러졌을 때 그게 귀책 사유가 명백한 편이 있고 무죄한 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죄한 편이 이혼한 일을 가리켜서 그건 잘못됐다든지 이혼했으니까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회가 작은 사회입니다. 다 알고 지내잖아요. 다 식구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같이 오래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얽히고 설켜요.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내 자식인데 내 자식과 이혼했어? 그 사람이 곱게 보이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꼬투리를 잡거나 무슨 이런 일을 행하면 뭘 안 좋게 생각하고 거리를 둘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혼 자체가 모든 이혼이 죄악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 모든 이혼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죄악으로 이혼하게 되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냔 말입니다. 바로 그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말이에요. 물론 말라기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앞뒤를 잘 읽고 그 말씀이 과연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지금 갈르게 생겨서 갈라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부는 평생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죄악 때문에 갈라서니까 이혼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와 뭐를 결부시키냐면 그 앞뒤 문맥도 분명합니다. 학대, 아내를 학대하는 거. 그러니까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서 아내를 내쫓는 그런 이혼이 이 제2성전기 때 말라기, 학대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횡행했단 말입니다. 주전 4세기, 5세기 그 무렵의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강포하잖아요. 이게 2400년 전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얼마나 남자들이 여성을 함부로 했는데 이건 옛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성을, 그 힘없는 여성을, 어려서 취한 그 아내를 조강지처를 학대하면서 내쫓고 이혼하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말씀하셔서 이혼과 학대를 붙여서 말씀하셔요. 이건 주로 함부로 여성을 대하는 남자들의 그 행태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혼을 당했거나 본인이 부당하다고 여겨서 이혼을 제기해서 이혼한 여성이 그 자체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살다 보면 이혼이 얼마나 많은 세대예요. 우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밖에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고, 그럴 때 이렇게 신앙 고백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판단 기준을 유지하고 우리의 정서도 이런 바른 판단에 맞게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은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6절을 마저 보기로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인간은 심히 부패하여, 시작. 인간은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혼인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부당하게 나누려는 경향이 있지만 간음을 한 경우와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버려서 교회나 국가가 이를 어찌 해결할 도리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혼인의 결속을 해소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경우 공중 앞에서 정당한 순서와 절차를 밟아 이를 행하여야 하며 이혼하는 당사자들에게 이혼에 관계되는 일을 임의로 처리하도록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6절은 두 문장인데요. 첫 문장은 인간의 죄악성과 부패성이 혼인 관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할 때 죄인들은 종종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말하자면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혼인 관계를 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권위주의적으로 이 혼기가 된 자기 자녀를 찍어 눌러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상대와 혼인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다들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과 혼인하는 시대인데도 이혼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의 첫 문장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 때문에 도저히 이 혼인을 유지할 수가 없다 하고 드는 갖가지 이유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듭니다. 도저히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부딪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연애할 때는 몰랐고 잘 맞을 줄 알았고 나와 다르다는 게 오히려 매력이었는데 살다 보니 매일 부딪혀서 이렇게는 내 사는 게 불행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이 혼인 관계를 이제 끝내야겠다 하고 이제 협의 이혼을 하고 이혼을 제기합니다. 이혼 소송을. 무지한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모르는 것이 무지라고요.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건 그 책 읽어봤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비유적인 말인 건 틀림없어요. 우린 다 지구인이지 뭐 딴 별에서 온 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알기 쉽게 말하자면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이에요. 사는 별이 다르고 자라온 별이 달라요. 딴 나라 사람입니다. 딴 세계 사람이고 딴 우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성격이 맞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죄인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어떻게 그게 합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죄인은 어느 누구와도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가정 안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니까 죄인끼리는 행복하게 합치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런 것을 일반 사회에서는 국가에서도 다 인정하고 이게 심각하니까 받아들여 줍니다. 협의 이혼의 이유가 돼서 둘이 어떤 사람이 난 못 살겠다 하고 상대방도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서 법원에서 협의 이혼을 하면은 나라에서도 인정해 줍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의 부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가 결혼할 때는 자기 의지로 평생에 하나님을 모시고서 서약을 해놓고서 1년, 2년 살아보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보통 일이. 그러면은 이 혼인을 해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끊어버리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나 절대적인 이유라고 말해요. 그러나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 이혼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여도 그건 합당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하고 못 박습니다. 그런데 이 6절의 첫 문장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을 단 두 가지로 제한하지 않습니까? 요런 거 두 가지를 빼놓고는 다른 어떤 정당하고 합당한 이혼 사유도 없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제한적인 이혼 사유란 무엇입니까? 그건 간음을 한 경우와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버려서 교회나 국가가 이를 어찌 해결할 도리가 없을 경우라 합니다. 말이 기니까 간단히 두 마디로 그냥 한다면 간음이나 고의적인 유기 버리는 거 말이에요. 그래, 간음에 관해서는 이미 5절에서 말한 것이어서 알겠습니다. 간음은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음을 상대방이 저지른 경우에는. 그건 알겠는데 고의적인 유기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고백서는 지금 이혼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간음은 알겠어요. 그건 중대한 거니까. 그런데 아니 고의적인 유기란 뭐지? 어떤 경우를 이혼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말한다는 거야?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쭉 읽으면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로 꼽으시는 것은 간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를 읽어야 하는 거니까 전체를 읽다 보면은 이혼할 수 있다고 사도가 허용하는 또 한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증거 선고가 들어있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이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은 마침 혼인에 관해서 주일 아침에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볼 때 대강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하는 말은 믿지 않는 부부가 이혼하게 하려고 하면 그냥 이혼해서 둘이 갈라서게 하라 그 말인데, 그럴 때 조심할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할 때 쌍방이 둘 다 안 믿는 부부가 이혼하려고 할 때 이혼하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는 지금 불신자 가정을 상대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가정이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혼하고 혼인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면 그게 먹히며 아무 소용도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밖에는 할 게 없어요. 당신은 죄인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 외에 무슨 결혼해라 이혼해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신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신자고 그 배우자가 불신자인데 불신 배우자가 살고 싶지 않다 하고 가정을 버리고 배우자를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못 살겠다. 이혼은 못한다. 그 원인은 여기에서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적인 이유인지 이른바 성격적인 이유인지 뭐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한 사건이라 이게 왜 이 부부가 갈라서는 거지? 알 수 없어요. 사도도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사회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건 교회니까. 고린도 같은 교회에 모이는데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부부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별거 중인 그런 부부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편지를 써서 물었단 말입니다. 사도에게. 그러니까 사도가 그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을 주는 거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았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나가버린다든지 가정을 팽개치고 고의적인 유기 이건 뭐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혼하게 해라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서를 제외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예입니다. 예외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이혼을 믿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면 이혼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드려서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런
불행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지 않냐. 헤어지게 해라. 형제자매가 이런 일에 구속을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니까 이건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 이혼의 6절에 둘째 문장이 잇따라 달려 있습니다. 뭐랍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경우. 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간음을 행했든지 믿는 신자인 나와 살기 싫다고 이 가정, 이 혼인관계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경우 공중 앞에서 정당한 순서와 절차를 밟아 이를 행하여야 하며 이혼하는 당사자들에게 이혼에 관계되는 일을 임의로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도록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합니다.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지요? 국가와 교회가 반드시 이혼에는 개입해야 한다.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왜 그래요? 혼인은 사적인 일이 아니고 사회적인 일이고 그 점에서 공적인 일입니다. 혼인 그냥 둘이서 하는 것입니까? 둘이 그냥 동거하면 혼인이 되는 것이에요? 원래 혼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혼인은 잔치고 양가 친지들이 다 오고 그의 그 작은 사회에서 그 소문이 다 나는 일이고 하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행하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법도 다 인정해서 말하자면 나라에서도 혼인 신고를 해서 법으로 부부임을 말하자면 공인 인증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혼인 신고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다 거기에 결부되는 거 다 아십니다. 재산을 분할할 때도 반반 분할하게 되는 것이고 이혼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의 문제가 또 있고 그리고 상속에도 문제가 있어서 혼인은 내가 좋아서 이 남자랑 혹은 이 여자랑 결혼하는데 나라가 뭔 상관이며 교회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혼인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다 아실 것입니다. 나라가 법정에서 판사가 가정법원에서 두 편의 얘기를 듣고 조정도 상당히 하고 혼인하지 않도록 숙려기간도 두고 좀 냉각기를 갖자 해서 어느 만큼 기간도 많이 두고 두 얘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을 때 혼인하는 것이지 우리 살기 싫다 그러면 바로 갈라서게 되지 않아요. 국가도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고 재산권이 여기 많이 관련되어 있기에 국가가 여기에 개입을 합니다. 이걸 우리 문명사회에서는 당연한 일로 여겨요. 국가가 뭔데 내 그 혼인에 간섭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혼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교회가 여기에 말하자면 개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혼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혼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여러 증인들을 형제 자매들을 증인으로 모셔놓고서 거룩한 사회를 이루겠다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배우자에게 약속하고 증인들 앞에서 약속한 일이거든요. 그러기에 혼인은 결코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운 사람은 신앙 고백을 배운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해요. 내가 남편하고 속상해서 이제 살 수가 없는데 교회가 뭔 상관이냐. 남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 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자기들끼리 그 나라에 가서 이혼 법정에서 해결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 고백적인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선조에 물려준 신앙에서 비껴나가는 거라고요. 이혼을 자기 부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이럴 때는 교회가 교회 앞에 와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에요. 내 이렇다. 이렇게밖에 나는 지금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교회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면 양편을 부를 거 아닙니까?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이혼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혼인 생활이 파탄 지경,
되었는가를 따져 묻고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해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혼인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혼인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죄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하도록,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죄악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서 이 깨어지기 쉬운 부부관계가 어떻게든지 봉합되도록 그렇게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런데 귀책 사유가 간음이든지 고유적인 유기든지 너무나 명명백백하였고 교회가 어떻게 도우려고 하고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조정을 해도 이게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지경에 갔을 때는 교회가 이혼을, 그리고 국가가 이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승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귀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은 정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같으면 간음 때문에 이 이혼이 만약에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 간음을 한 사람은 교회에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징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대한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찬 정지에 해당하든지 아니면 끝끝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그 죄를 고집하면 교회에서 쫓아내야 될 것이에요. 출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면서 그 사람의 교적을 정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그냥 당사자들 사이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공적인 기관에서 공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 신자로서 이 혼인 생활을 책임 있게 해야 하고, 특별히 간음이 굉장히 이건 무서운 죄악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동시에 불행히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회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을 배운 보람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선문장에서 인간은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혼인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부당하게 나누려는 경향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두 성경을, 신명기 24장과 마태복음 19장을 들어서 간단히 마저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었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많은 남자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혼을 함부로 하였습니다. 이건 고대란 말입니다. 2000년 신약시대가 시작되던 때도 2000년 전이면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고요. 모세시대에는 그보다 더 1500년을 더 올라가니까 정말 이때는 여권이라는 말 자체와 개념 자체가 없다시피 하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해서 어머니의 위치를 딱 세워주시고 신부의 위치를 세워주시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상식으로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이 여성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횡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의 교사요,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하나님 말씀의 교사라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오해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19장 7절로 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하는데 이건 당연히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는 그런 악의적인 질문인 건 우리가 다 압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19장 3절에 물었습니다. 이건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미끼를, 말하자면 올가미를 예수님 목에 살짝 들이워 놨습니다. 걸리면 잡아당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올가미가 뭐냐 하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아요? 그릇돼요? 하고 이게 예 아니요 질문을 두 가지로 딱 물었으니까 옳다, 그르다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르지, 그릇되었다 하고 딱 잘라 말씀하실 때 성경 구절을 들으신 것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 성경 창세기 2장 24절도 안 읽어봤냐? 이건 꾸짖는 말씀입니다.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율법 선생인데 성경도 안 읽은 사람같이 묻냐? 못 나누는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하고 7절에 묻는단 말입니다. 여짜오되 그런즉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니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니 요걸 원래 요 질문을 하고 싶어서 맨 처음에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 그르냐? 자기들은 이미 마음에 모세 율법으로 대답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대답이 뭐예요? 아니 이혼 증서를 써서 어떤 이유만 있으면, 사유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쫓고 내버리는 게 옳다. 모세는 그러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율법이니까 이대로 하면 되는 거다. 요렇게 요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고 신명기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왕으로서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건 모세의 원래 의도도 너희는 오해한 것이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내가 말하는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로 주님은 간음을 드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음 이외에 어떤 사유든지 모세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건 그런 게 아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허용한 것일 뿐이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게 이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특별히 1절로 3절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말 번역이, 원래 번역이 이건 양편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 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2000년 전에 이 모세의 신명기 24장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 사람들도 오해합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24장 1절로 4절은 이것입니다. 이건 남자죠.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게 수치되는 일이 뭐냐가 문제인데 몰라요. 자세히 말을 안 해요. 이건 모세의 신명기 마지막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수치되는 것인지, 이게 간음인가? 아마 간음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간음은 이혼 증서를 써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22장에서 돌로 칠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유부녀가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지 이혼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치되는 일이란 간음이라기보다는 간음이 아닌 다른 어떤 부끄러운, 그게 뭔지는 여기 이 문맥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걸 남편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1절을 보면 이게 거의 명령형처럼 들리잖아요. 아내랑 결혼했는데 뭔가 아내한테 부끄러운 일이 있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나는 그것 영 못마땅해. 내 눈에 전혀 기쁘지가 않아. 그러면 이혼 증서를 손에, 여자
아내 손에 쥐어주어서 집에서 내보내라 하는 말처럼 들리지요. 우리말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것도 그러면 이제 아내는 이제 남편한테 버림받으면서 이혼 증서를 가졌어요. 그러니 이제 이혼한 여자가 됐고 남편 없는 여자로 문서로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누구랑 결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 말도 우리말대로 읽으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라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3절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제 두 번째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데 똑같은 일을 겪어가지고 두 번째 남자도 나를 싫어해. 그래서 또 이혼 증서를 준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남자랑 살다가 그 남자가 병으로나 사고로 죽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그 여성은 두 남편과 산 것입니다. 남편을 사별한 거면 문제가 없는데 첫 남편의 첫 결혼이 여전히 유효한데 첫 남편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남편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여성은 두 남자랑 동시에 혼인관계를 유지한 셈이, 동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살아있는 두 남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셈이 되기에 그의 몸이 더러워졌으므로 그 둘째 남편이 죽었든지 둘째 남편과 이혼했을 때라도 첫째 남편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그렇게 돌아와서 첫째 남편과 또 살면 땅이 더러워진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요걸 지금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과 다르게 히브리어로 이걸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영어 ESV 성경 같은 것이 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절부터 3절까지를 전체로 통으로 조건절로 묶는 것이에요. 그게 원래 맞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이 조건절이에요. 이러하라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다면 그게 3절까지입니다. 조건절이 엄청 긴 거지요. 그러고 나면 4절에서는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그걸 지금 모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건절로 해석을 해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하지 말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 이건 그냥 서술이에요. 어떤 서술이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가 아니라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고, 이런 사실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걸 모세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고 살지 않냐? 결혼해서 살다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싫어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서 그를 내보내지 않냐?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건 사실에 대한 서술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 여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딴 남자랑 결혼해서 살았어요. 이런 사실을 그냥 쭉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절부터는 똑같습니다. 그의 둘째 남편이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주었거나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첫 남편에게는 못 돌아온다. 그것입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하는 말이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내보내라는 말처럼 들리니까 모세가 이혼을 허용하고 이혼하라고 그랬지 않냐 할 때는 다만 조건을 붙여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가 아무런
그 법적인 보호 받을 것이 없는 불쌍한 상태로 내쫓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사람은 이제는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상태인 보장을 법적으로 해줘라. 그래서 이혼 증서 써주면 그냥 내보내도 된다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일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딴 사람이랑 결혼하는 일이 있는데 요로 됐다면 전 남편에게 못 돌아온다 이것입니다. 이건 지금 뭘 말하려는 것입니까? 모세는 그러니까 여기 1절과 2절이 주님께서 바르게 꿰뚫어 보신 모세가 그 당시 사람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러고 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나 못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 첫 번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두 번째 이혼 증서를 가진 사람이 첫 남편에게는 못 돌아온다. 이거를 율법으로 못 박아두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번에 내보내고 이혼하면은 다시는 내가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네 하면서 그래도 옛날 그 여자가 좋았어 하고서 뭐 다음 후보가 죽었어? 그러면 나랑 같이 살자. 나도 딴 여자랑 마침 헤어졌다. 같이 살자. 이런 짓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리려 할 때 제한을 두는 것이에요. 너 이러면 다시는 이 여자가 너의 품으로 오는 일은 절대로 없고 만약에 오면 그 여자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그때는 아르바이트가 없잖아요. 여성은 결혼해서 이혼당하고 밖에 나가면은 먹고 살 길이 거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혼인을 해야 해요. 재혼을 해야 해요. 그러면 다시는 이제 전 남편이 그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혼을 신중하게 하도록 제한을 두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태를 그대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이 명령형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말 번역은 명령형처럼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부패성으로 말미암아서 이혼을 합리화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 어떤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내보내도록 모세도 허락했지 않냐. 그러니까 증서만 써서 내보내주면 이건 다 이혼이 합법이다.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죄인들은 자기한테 굽혀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스스로 나누는 일을 무참히 계속하는 것이에요. 증서 하나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것은 이게 명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면 이혼이 합당하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이혼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쭉 조건절이 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주님의 원래 뜻에도 맞고 이 이혼에 대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시는 이 중대한 원칙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죄인의 습성에서 멀리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구실을 가지고서라도 이혼을 합리화하고 쉽게 하는데 동조한 사람이고 모세의 율법을 거기다가 붙여서 말하자면 잘못 해석을 하면서 붙여서 말해서 이런 올무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의 2장 24절의 원래 뜻에 굳건히 서 계셨고 그리고 모세의 신명기 24장을 바르게 해명하여 주셨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완악하니까 모세가 요만큼 허용한 것 뿐이지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니다. 내가 말하는데 간음 외에는 어떤 이혼도 안 되고 간음 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내를 내보내고 다른 여자랑 혼인하면 그 남자는 간음하는 것이고 다음 여자도 당연히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혼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자신의 입으로는 간음 이외에는 어떤 이혼도 불가능하게 이렇게 딱 묶어두셔서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주님께서 천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모로 어렵고 황폐한 시대인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인류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하고 집집마다 차를 보유하고 편안하게 살며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살고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물질적인 번영을 구가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황폐하여지고 저희의 가정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문란하여지고 무너져 내려서 이혼이 너무나 많아진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에서 그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불안에 떨며 살고 이혼한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괴로움을 겪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 위에 저희의 마음을 반듯하게 세워주셔서 저희가 한 혼인의 중대성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혼인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간음과 음행을 극령 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가정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